오늘 말씀과 관련된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평소에 사용하시는 것들도 제가 아는 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예수님이 타파하려는 율법이라는 것은 처음 어디서 야 진짜 날카롭다. 예수님이 타파하려는 율법이라는 것은 처음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예수님이 타파하려는 율법이라는 것은 처음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진짜 최고의 질문이 아닌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구약에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을 보시면 율법이 나옵니다. 모세 오경이 뭐냐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로 끝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성경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썼다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 모세 오경을 우리는 모세 오경 하면은 창세기부터 이제 스토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 어쩌고 저쩌고. 사실 모세 오경이 어느 카테고리로 분류되냐면 율법서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나오고 무슨 아담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율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율법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율법서인데, 그 율법서를 보면 오늘날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극의 시작인데 돼지를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게 다 그 율법서에 나옵니다. 레위기 이런데 거기서 어떤 걸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걸 먹어도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정한지, 어떤 병이 부정한지, 예를 들어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몇 주간 밖에 그러니까 밖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 밖에 격리시켜야 되고,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가 사실 율법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돼지를 왜 먹으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얘기하려면 한 트럭이긴 한데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당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지침을 주는 겁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 유대인들이 이 유목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워낙 배경과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으로서 살아갈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의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지식이 없으니까, 과학적인 지식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일단 종교 힘으로 이렇게 살아라. 일단 이렇게 살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원 선생님 중에 좀 괜찮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냐면, 너무 공부를 안 하는 애들한테는 일단 이것부터 외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외우면 그때 나랑 얘기하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외워. 너는 일단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것부터 외워.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지키고 살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시작 시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이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율법만 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 율법도 시기가 지나면서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왜냐면 성경에서는 일하지 말라까지만 나왔는데 일하지 마라? 일이 어디까지지? 이런 해석들이 나온 겁니다. 일이 어디까지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동 반경도 제한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진 않은데,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유대인이 아니니까, 바리새인의 율법에 따랐을 때 이동 거리 반경이 약 900m라고 자기들끼리 정합니다. 저도 어떻게 그게 됐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식의 이상한 율법들이 막 달리는 겁니다. 율법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네들의 율법, 이게 이제 자기네들의 율법이 되는 거고, 이거는 어디서부터 왔냐?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왔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네들의 생각이 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돼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재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인류학자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 2000년, 3000년 흐르고 나서 오늘날에 인류학자가 이걸 연구를 한 겁니다. 왜 이 히브리 이 구약에서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해서 당대 문화를 연구해 본 결과, 당대에 돼지를 키우기가 척박한 땅이 바로 중동의 배경이고, 돼지를 키우게 되면 계층이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돈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캐비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분란과 계층이 나눠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이 당대의 이 사회에서. 왜냐하면 워낙 다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구약을 우리가 현대에서 다 해석하려고 하면 사실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혹시 이런 질문 아주 좋은데 왜 인터넷이 끊겼지? 아주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인터넷이 끊겨서 말로 하십시오. 말로, 네, 말로. 말하는 부분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네, 편집하면 되잖아. 네, 생각해보니까. 질문하십시오, 질문. 그런 질문 너무 좋다, 진짜. 이건 나중에 팟캐스트로. 네, 팟캐스트로. 우리 지금 팟캐스트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그래야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젊은 사람들과 이제 앞으로의 MG 다음에 알파 세대인가? 이 세대들은 이런 삶에 대한 욕구가 채워져야 여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는 그럴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 위에 있는 뭐 X세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니까 우리가 반발심이 생겨서 교회를 안 가잖아.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를 안 가려고 하잖아. 충분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러면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신앙 없다고. 문자 근데 여기 지금 안 오는데? 네. 어차피 편집할 겁니다. 질문하는 거. 네. 문자 써야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녹화에 못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덩치가 가장 큰 교단이나 조금 이제 유명한 메이저 교단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대학원은 다 공부할 수 있게 해놓고 마지막 목사 안수만 안 줍니다. 그런 거 딱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진짜 이 사람 진짜 뭐 하는 사람들이지? 차라리 뭐 받지 말던지. 자기들 율법에 빠져서 막 이제 허우적대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교단에서 가장 많이 젊은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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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했던 30대 청년입니다. 예배 전후로 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진짜 좋다. 아주 좋은 질문. 진짜 좋은 질문. 일단은 사도신경부터 가보면 사도신경이라는 걸 나누면 뭡니까? 사도들이 하는 신경이지 않습니까? 신경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렵지만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래서 보시면은 그 사도신경이 주로 말씀하는 게 주로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도 뭐 부활이 있고 이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 마리아로 인해서 이제 나셨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아주 핵심적인 신앙 요소입니다. 이제 뭐 처녀로 잉태되었고 그 다음에 잉태된 후에 이렇게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와 같이 우리도 영생에 이른다. 아주 핵심적인 교리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믿었던. 근데 이게 이제 기록에 의하면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구원으로 아마 내려왔을 거라고 추론은 해볼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사도 때 남겨져 있는 건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로부터 이런 기록들이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려면 이제 손으로 써야 되니까 남아져 있긴 한데 아마 초대교회 이건 확실합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했던 게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사도신경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기도문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주의 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라서 주기도문.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보통 뭐 예배 마지막이나 뭐 그때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사도신경과 주기도 중요합니다. 네. 좋은 질문. 네, 또 이제 하나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시고 싶으면 더 하셔도 돼요. 괜찮은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재철 목사님이랑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코로나 전후로 하나님께서 완전 교회를 뒤집어 놓으셨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뭐랄까 교회가 크면 우리가 보통 그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물이 좀 볼만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좀 이렇게 많고 교회가 크면 목사님 막 30-40명 됩니다. 교회 하나에. 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한 명이지만 이제 거기서 뭐 교구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하고 부목사님 몇 명 있고 막 해서 엄청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 교회를 집 앞에서 그래도 좀 큰 교회, 좀 뭐 교단이 괜찮은 교회. 근데 이제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서 이제 완전히 다 모든 교회가 유튜브로 쏠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교회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이제 예전에 그런 물량주의, 돈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로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제 이것도 아마 오프 더 레코드야. 왜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유튜브가 물론 사람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한인교회 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계를 보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면인데 이게 어느 국가에서 시청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채널에 있는 영상을 독일에서 시청했는지 한국에서 시청했는지 미국에서 시청했는지 한국이 더 많습니다. 재밌는 결과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완전 바뀌었다 시대가. 이제 전도사 타이틀을 달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는 교회를 보고 막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말씀이 좋으면 그냥 보는 거야. 이 사람이 괜찮으면 그냥 내가 구독하는 거야 라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더 양질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 우리 막 교회 가면은 막 설교가 지루하다 아니면 뭐 설교가 이상하다 또는 엄청 고지식한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냐면 코로나 전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물량주의니까. 너 왜 내가 하는 말 별로 안 있고 그럼 가. 약간 이런 걸로 가. 뭐 주변에 작은 교회밖에 없는데 뭐 이런 생각 가지 않습니까?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목회자들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이제는 목회자들도 성경을 더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유튜브가 활성화됨으로써 그게 더 많아지는 그런 사례가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좋은 단점도 있어. 단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단이 판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물론 그것도 폐단이긴 하지만 장점도 있고 폐단도 있다. 네. 뭐 좋은 질문을 넣어야 하는데. 네, 진짜로. 너무 유튜브 각인데 오늘. 네, 각인데. 이제 없으시고 혹시 아니면 뭐 없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시간이니까.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